말씀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생명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뭡니까? 영적인 청력이 열립니다.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서도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들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리버리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오는 거죠. 믿음이 오면 의심은 떠나갑니다. 믿음이 오면 불신앙은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신앙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빛이 내 마음에 가득 차버리면 어둠이 떠나가는데, 어둠이 내 마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는 거죠. 캄캄하게 됩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혀버리면 믿음이 없죠. 그것 때문에 어둠 가운데 마음이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확실한 기도를, 가장 중요한 기도를 오늘 보면서 성령 인도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성령님께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도록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립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 들립니다.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국민일보에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요. 그분은 영음을 듣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동안 집중한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영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영음이 들리는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셨는데 영음이 들리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초점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들려버리면 살아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내가 흔들려 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입니까? 나의 자유의지의 문제요,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로부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예배당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여러분이 자동차 현장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결핍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예배당에서 들립니다. 가정에서 들립니다. 차 안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할 때 들리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들리는 거예요. 고민 있을 때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도장이 새기듯이 쫙 각인되어집니다. 내 영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누가 암송 잘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암송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말씀의 암송이 확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리기 때문에, 내 영에 들리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어린 시절의 말씀을 암송시키게 됩니까? 어린아이들 IQ 좋아지는 방법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죠. 테필린 교육, 암송 교육, 세마 교육이죠.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미래를 봅니다. 노인보다 지혜로워집니다. 스승보다 지혜로워집니다. 그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학자들보다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교수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 어떤 정치인보다 국제적인 질서를 보는 게 이게 확 열려버리는 겁니다. 왜냐? 위에 계신 분과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귀가 막혀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귀가 열려버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 뭐합니까? 영적으로 사십니다. 영적으로 사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쪽 눈은 응답 오는 거 보고 한쪽 눈은 뭐합니까? 응답 안 오는 거, 이걸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중에 되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좀 오래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무 소득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눈을 사시처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면 기도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 잘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이렇게 잘 못 믿더라도 어느 순간에 타이밍이 딱 돼버리면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안 되는 거 보거든요. 내 입장 보거든요. 베드로처럼 처음에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주여 주시어든 나를 무리를 걸으라 하소서. 컴온 오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걷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갈릴리 바다를 실제 걸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응답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응답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태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한쪽 눈은 응답 오는 거 바라보고 한쪽 눈은 내가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계속 마음에 안정 없다. 뭐가 똑같습니까? 풍랑 쳤을 때, 태풍 쳤을 때, 갈릴리 바다에 태풍 쳤을 때 배가 막 밀려다니는데 무슨 안정이 있겠어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람도 있지만 속 사람이 있잖아요. 나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 나의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저는 요한 웨슬레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거 보면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85세 때 쓴, 우리나라 지금 86세죠. 그때 쓴 일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의 삶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일기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 거는 명확하게 생각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난대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알았는데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은 다 생각나는데 지금 그건 생각이 안 난대요. 옆에 최근에 알았던 사람들 이름을 분명히 알았는데 이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물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 자체가 그게 뭐죠? 치매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는 한국 나이로 86세가 될 때까지 사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보좌진들이 있는 거죠. 채워주는데 제가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치매가 오더라도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구나. 이걸 제가 요한일서에 설교한 거, 그 다음에 일기 적은 거, 이걸 제가 책을 좀 많이 봤는데 그걸 보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명철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85세가 됐는데도 글이 너무 아름다운지 몰라요. 설교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역을 지휘하는 게 완전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차이가 뭡니까? 젊은 시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가 목사님 부인이셨죠. 그 사모님이 어린 시절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를 뭐합니까? 말씀으로 훈육하는 거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거의 완전 외워버리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말씀, 내 속 사람을 말씀으로 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머리가 티불입니다. 스승보다 뛰어납니다. 국제 전략가들보다 세계를 보는 정세를 보는 눈이 확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식을 하려면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전 세계 정치 경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시아 모든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 펀드 매니저들 제가 아침에 문자 뜨는 걸 한번 제가 봤습니다. 뭐 유가부터 해가지고 뭐 달러 시세부터 해가지고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데 누가 제일 뛰어납니까? 진짜 세상적인 지식도 기본으로 깔아야 되지만 이 받은 사람 있죠?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니엘을 누가 따라가요? 요셉을 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많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으시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막 임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딱 마음에 속 사람에 가득 채우고 나면 나의 상황을 딱 만날 때 뭐가 떠오릅니까?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제일 오류가 없는 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 이걸로 탁탁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부자 되는 길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랍니다.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받는 복이 큰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마음이 있으니까 묵상은 저절로 되는 거죠. 마음이 있는 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꿈속에 떠오르잖아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루에 3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인생 철학 뭐부터 해가지고 6.25부터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아버지한테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남으로서 가문을 위해 희생하는 거, 그리고 어떤 조직이 들어가더라도 뼈가 부러지더라도 희생하는 거, 이걸 저한테 가르친 겁니다. 친구들 놀러 다닐 때 저는 보고 지게 주시면서 산에 쭉 1시간 가가지고 나무 해오라는 겁니다.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고된 혹사시키는 노동들, 이런 걸 저한테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그런 거 시키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제가 푸시업을 550개를 했습니다. 그건 날마다 했어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지금 10년 넘었는데 아버지 생각이 다 생각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그 아들, 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게 오르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딴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내 욕심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도 글씨 이게 뭐 하여튼 글씨 이게 하나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게 영 안 주면 영 삐칠 것 같고, 응답 많이 주면 교만해질 것 같고, 타락할 것 같고, 적당한 선에 살도록 그냥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겸손합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요, 내 위에 하나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살아요? 코람디하고 저절로 되는데, 말씀과 함께 걷는데, 그리고 말씀이 내 인격이 돼가지고 내 성품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허튼 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나의 속 사람을 말씀으로 내가 채우는 거. 여러분,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뭡니까? 영어 성경의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문화든 그 나라의 언어를 통째로 외워버리면 그게 옵니다.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납니다. 6.25 양반 교육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 암송했던 원리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라요. 가르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확 뚫려버립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를 만들 때 영어는 영어대로,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히브리어 낱말, 그 다음에 한국어는 가능하면 한자로 제가 바꿔서 국한문 혼용체를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글은 다 한자잖아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한글을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한자를 보면서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단어 의미를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집중하는 게 그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하잖아요. 모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 잘합니다. 모국어 잘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학문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외우는 사람보다 더 깊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다. 그 말씀이 들리면 어떤 상황이든 응답이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네? 확신이 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이게 해방치는 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데 이 돌들을 명령하여 빵 만들어 먹어라.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령의 검으로 치뿌린 거죠. 또 사탄이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령의 검을 또 사용하신 겁니다. 마귀가요 자꾸 의심 불신앙 심어줄 때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탁탁 쳐버려야 됩니다. 탁탁 쳐버려야 돼요. 그냥 사탄이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 그게 레마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말씀 레마죠. 레마를 믿고 고백할 때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씀이 내게 들렸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서 흘러나오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영적인 영역에 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복 이미 다 주셨어요. 땅에 필요한 것들 이미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자연적인 영역에 드러나도록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맞다면, 내가 들은 게 맞다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말씀과 우리가 느끼는 오감, 감각이죠. 이게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상반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연구로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 이때 흔들려 버리면 응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상 증상 남을 수 있죠.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만 말하도록 입에 파수꾼을 씌워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다 실패합니다. 대부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의사 말을 참고해야죠. 내 아픈 걸 참고해야 되죠.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아프잖아요. 실제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의사의 진단거기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잖아요.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는 뭘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모든 결정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다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설교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는 지속적인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 응답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말씀, 그게 뭐죠? 레마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입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럼 응답이 왔잖아요.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뭡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됩니다.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초조하면 안 됩니다. 초조해질 수가 없죠. 왜냐? 응답이 왔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뭐 새벽에 막 기도하고 밤에 막 기도하고 막 금식으로 막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심하고 뭐 불안해하고 뭐 초조하고 응답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하소연이 지금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열매, 기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문득 불신앙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 의심과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운이 막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운 기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할 때 자꾸 의심되게 만드는 사람 있죠? 불신앙 심어넣는 사람 있죠?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살려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하지 못할 때는 뭐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서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을 놓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뭘 통해 들어옵니까? 보는 걸 통해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습니다. 자꾸 연상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보고 듣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상작용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는데 내게 자꾸 불신을 심어주는 사람, 그런 장소, 환경은 뭐합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가능하면 피해버리고 피하지 못할 때는 뭐냐? 영적 싸움을 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듣지 않으면 마귀 음성을 안 들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단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면 아담이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들은 대로 합니다. 마귀한테 뭡니까? 춤을 한 대 날려버릴 겁니다. 콧대뼈에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이게 남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뱀이 그걸 알잖아요. 누구를 건드립니까? 여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요 뱀의 혓바닥을 날려한 겁니다. 여자분들은요 세게 말하면 움츠러드는데 부드럽게 말하면 아 그래요? 그래 맞잖아요. 아 그래요. 여자분들은 부드럽게 말하거나 뭐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넘어갔어요? 뱀의 말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입니까? 뱀의 말입니까? 뱀이 혓바닥 날리거든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확 잘라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내 영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을 죽이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말하니까 남자 어떻게 됩니까? 왜 죽는 줄 왜 모르겠어요? 아담은 죽는 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 여자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없는 분인 줄 알면 됩니다. 전혀 사랑이 없이 냉정한 사람만 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자는 부인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는 하나님의 질서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뱀의 혓바닥 날려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딱 들어버리니까
자기가 먼저 망했단 말이죠.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에도 하니까 남편이 죽는 줄 알면서 먹는 겁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뱀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언론이 많아더라도 뱀의 말을 왜 듣습니까? 옛날에 제가 정치 채널 좌파우파 다 봤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에 35개 언론사를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거의 안 보죠. 그전에는, 과거에는 저 좌파 유튜버, 우파 유튜버 다 봤습니다. 근데 자꾸 보니까요, 화가 이만큼 나고요, 가서 그냥 정치인들 기사대한테 탁 때리고 싶더만 그냥.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목사가 기도를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분노하고 열받으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힘들더라고요. 아유 주여, 이제 제가 믿음으로 살게요, 회개합니다 하고, 제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 먹으려고 저렇게 덤비는데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진리가 됐습니까? 그분들이 서로 먹으려고 미친 듯이 뜯어먹고 하는데, 그래도 저분들이 필요하니까 늘 제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합니다. 뱀의 말을 왜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뱀의 말을 왜 들어요? 내 친구라도 그게 뱀이잖아요. 친구가 아닙니다. 뱀의 햇바닥은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른쪽 귀, 왼쪽 귀를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마음에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조하게. 여러분, 의심, 불안, 초조 있으면요, 기도응답 안 와요.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마음을 품었는데 왜 기도응답이 오겠어요? 쫓아버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응답하세요. 자꾸만 우리가 뭐합니까?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응답은 왔으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데 내리면 죽습니다. 실제 죽음이 눈앞에 온 거에 목 달아나게 생겼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니까 씨름해가지고 한판 성익을 부린 겁니다. 뭐 덜배지기든 그냥 해가지고 뭐 뒤집긴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판 끄급부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셨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 같으면 엉덩방아 찍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씨름하면서 저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혼적 판단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보는 것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의 스케일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인드가 내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